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말, 선포된 말, 이런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많죠. 어려운 대로 말하는 분이 있고 어려워도 소망의 말을 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셀리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겨울이 왔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겨울의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은 곧 봄이 오는 걸 믿고 꽃피는 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성숙한 분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말하는 내가 듣고, 두 번째는 상대가 듣고, 세 번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번째는 사탄 마귀도 듣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믿음의 말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가난과 질병은 떠날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말을 따라 악한 영들이 묶이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종류거든요. 첫째, 성도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절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잡히게 되는 것이, 얽히는 것이 내가 말한 것, 생각한 것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990년대에 유명한 투수가 있는데 호세 라마라고 하는 이 투수는 자기 구단에서 새로운 야구장을 이렇게 짓니까 가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여기서 이제 경기를 하는구나. 가보니까 좌측 담장이 짧고 낮은 거예요. 그러면 홈런이 많이 나오니까 불평의 말이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젠장, 이제 내년은 이런 곳에서 해야 되나? 제대로 던질 수가 없겠는데, 홈런이 많이 나오겠는데, 내년도는 틀렸겠는데. 드디어 내년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0승 투수였던 그가 그 해에는 연속 16배 패전 투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살펴봤대요. 왜 그런가?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도 불평, 불만하면 전파되니까 남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불평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불평의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불평 원망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지하도로 막 들어가려 하는데 거지 한 분이 저는 거지예요. 1달러 연필을 팔고 있었거든요. 1달러 연필 좀 사주세요, 선생님. 저는 거지예요. 지글러 박사가 그 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당신은 거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연필 하나를 1달러에 팔고 있는 나와 같은 사업가예요. 자기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업가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거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거지가 아니라 그 사장님이 얘기할 때 사업가였구나. 나는 연필 파는 사업가였구나. 이 거지는 훗날 큰 사업가가 됐어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해줄 때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뀐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욕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을 하겠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떤 성도님 때문에 힘이 들어서 몇 년을 참다가 마지막에는 아우 하나님 저 성도 좀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의정부에 가서 차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로 그분이 죽었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 양심에 너무나 찔리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란 얘기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를 떠나든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없애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방법으로. 목사님이 죽으라 한 거 아니고 죽게 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크게 회개하고 후회를 했든지 말이죠. 성도들에게는 말에 능력이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이겨서 뭐 할 겁니까? 말로. 미국에 어떤 유명한 상담가가 있어요. 상담가가. 그런데 이 남자분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내하고 말을 하면 아내도 웬만하면 말을 잘하는 분인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이 아내가 늘 말싸움에서 지니까 우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남편한테 말이죠, 너는 왜 내 딸에게 자꾸 야단을 치고 말로 이기느냐? 너는 왜 내 딸한테 그러느냐?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입장에선 딸이더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딸하고 싸워서 자꾸 고통을 줬구나. 여러분, 아내 이겨서 뭐 하냐고요? 이겨도 지는 거죠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내 편만 드냐고 또 항의가 들어오니까 저는 똑똑해서, 여러분 남편 이겨서 뭐 합니까? 거기서 뭐 금메달이 와요, 국가에서 훈장이 와, 연금이 올라가요.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고요. 말이요. 여러분,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라고 하는 분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을 썼는데, 이분이 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물에게 말을 들려주기도 하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둘로 나눠가지고 이쪽에 있는 컵과 저쪽에 있는 컵한테 한쪽의 컵은 고맙다, 너 때문에 생명이 살고 자꾸 칭찬을 해주고, 한쪽에 있는 컵은 에이 못될 놈의 물아 짜증나네. 그런 다음에 얼음을 얼렸는데 칭찬을 들은 그렇던 물은 얼렸는데 보니까 그게 육각수 결정체를 이루었고, 짜증나네 저주를 받았던 그 물은 결정체가 보기 싫게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도 말의 능력이 그렇게 검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농사의 명인이라고 불리는 미야카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벼농사를 지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쑥쑥 자라라, 너는 많은 인간들에게 참 좋은 양분을 주고 밥을 주고 이롭게 하는 곡식이 될 거야. 지나가면서 자꾸 축복에만을 했대요. 그랬더니 보통 벼 이삭 하나에는 벼알이 100알 정도가 달리는데, 그때 칭찬 듣고 자란 벼 아래는 300개, 40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도요, 교회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축복 기도하고 쭉 손을 들어서 한쪽 왼쪽으로 핸들을 잡고 쭉 주여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 꼭 5가지를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님, BRT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BRT 지나가는 분이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어느 날 오는 계기가 돼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옆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넣는, 요새 기름을 얼마나 넣는지 막 30m, 50m,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름값이 올라가는데 쫙 싸고 2차선에, 그래서 저는 기름 넣는 것도 아닌데 한동안 바보처럼 기다리다가 이게 아닌 게 비어? 이래가지고 1차선으로 해갖고 다시 우회전해서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수많은 분들이 기름 넣으러 왔다 교회가 있는 걸 보게 하시고 기름만 넣지 않고 교회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버거킹 집이 있잖아요. 3번째입니다. 하나님, 버거킹이 맛있다는데 버거킹만 먹지 않고 빵만 먹지 않고 영의 양식 빵을 먹고 교회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담동 먹자 골목이 딱 있잖아요. 금요일이 되면은요 막 수많은 차들이 우리 교회 앞까지 그냥, 하나님이여, 먹자 골목에 와서 맛있는 것만 먹지 않고 여기 교회가 있었네, 멋있네, 정말로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막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5가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매한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같이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말에 큰 능력이 있는 걸 믿고 선한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말만 선포해야 돼요.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고요, 믿음적인 말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신기한 사건들을요, 어느 한 책에 기록됐는데 그건 수천 년 된 유대인들의 책인데 그게 야살의 책이라는 거예요. 야살의 책. 제가 요새 목양실에서 제 방에서 야살의 책을 상권, 하권 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기한 이야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오늘 기적 같은 말씀, 여러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메. 여러분, 하메라고 하는 말은 말을 하메입니다. 앞에 말을이 상략됐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말을 했다고요. 엉뚱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 장군이요, 지금 막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뛰니까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머물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까지 머물러라.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머물러라. 선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아플 때도요, 믿음의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474장이라고 하는 찬송은 의원 되신 예수님의 이런 찬송인데,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노래는 다 우리는 잘할 수 있지만은 도담동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목사님과 성도님이시지만 시간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못 고칠 병 없으시네. 가사가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474장은 의사 대신 예수님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찬송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런 찬송이 다 있었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목사님 474장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부르는데 이 찬송 알아요? 응? 알긴 했는데 부른 적은 없어서 못 불러요.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거 다 알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 10명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9명은 이 찬송은 불러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모른다, 그런 말씀. 저는 병이 들어가지고 30년 동안 아프면서 전부 의사 되신 예수님, 의원 되신 예수님, 치료하시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제가 다닌 교회에서 이런 것을 불러본 적도 없어요. 의원 되신 예수님 부른 적이 없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건강이 귀한 걸 알았어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찬송을 모른다고 그러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 그럴까요? 안 불렀으니까요. 궁색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몸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성전세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받는 자가 가판을 옆에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일로 오세요. 성전세 냈어요. 성인들은 반세겔을 내야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베드로요, 당신의 선생님 예수님은 왜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화하지도 핸드폰 하지도 편지를 보내지도 않고 내신다. 세음절을 얘기했거든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걸어서 예수님께 갔더니 벌써 저쪽 동네에서 그 시간에 그 얘기 있었다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 같이 합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니라. 성전세 반 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말에 믿음대로 책임져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의외로요, 뻥쟁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뻥거립니다. 뽕쟁이 아니에요. 뻥. 우리 교회 3,000명 모일 거예요. 가서 보면 1,000명도 안 모여요. 3,000명 모일 거예요. 3,000명도 모인대요. 가서 몰래 알아보면 1,000명밖에 안 모여. 막 앞서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뻥을 치시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면은 정말로 3,000명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막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좋은 믿음의 구절은 한 번으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서 4번도 읽고 5번도 읽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3장 14절 같은 경우가 그런데 같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 이후로는 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생명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런 본문은요, 제가 4번 읽고 5번 읽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정에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 미친 사람처럼 쭝얼쭝얼 하면서 4번 5번 읽고 다음 구절로 넘어간다, 그런 말씀에 요즘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엘리베이션 교회라고. 엘리베이션은 높이다, 올리다. 엘리베이트, 발음 좋아요. 엘리베이트. 아이고, 우리 둘째가 아버지 제발 강단에서 영어 좀 말하지 말라고. 아니, 엘리베이션 교회가 나왔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 된장 발음이에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 그래, 너는 빠다 발음해라. 빠다 발음해라. 난 된장인. 엘리베이션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올라가고 높아가고 막 엘리베이션 올라가는. 하하. 이 교회는요, 2006년 7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000명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500명 모이는데 2,000명 놓고 맨날 기도해요, 제가 지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40대, 아직 50이 안 된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갖다 성냥개비는 불이 붙게 생겼어요, 여러분. 선포기도로 유명한 분이 막 선포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나고 성도들로 하고 체험신앙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선포기도에는 5단계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단계, 네 번째는 응답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단계, 응답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단계, 다섯 번째는 이루어진 다음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단계. 철저하게 말이에요.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간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스티븐 퍼팅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자동차 키로 시동을 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매일 자신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면 자동차가 나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불치병에 걸린 생명들, 깨진 가정들, 사고 뭉치 자녀들 둔 가정들, 사업에 위기가 온 가정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생명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처럼 선포하라.
그러니까 환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퍼팅 목사님의 책에 보면 선포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대적 선포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눌려 지내지 말고 선포하고 승리하라. 여러분, 인생은 흥망성쇠가 인생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흥망성쇠는 우리의 언어에도 달려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은 두 종류인데요,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고요. 사람도 두 종류인데요,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해야 돼요. 마음대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복을 못 받아요. 혀를 딱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혀가 돼서 악한 말은 그치고 금할 거는 금하고 할 말은 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는 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경상도 말로 내 힘들다. 뒤로부터 하면 다들 힘내,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는 뒤집어서 읽어보시라고 말이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하라고요. 앞에 있는 분에게 용기를 주라고요. 힘내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걱정 없다고 얘기해 주시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천연두, 이걸 마마라고 하죠. 이 천연두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많았습니다. 저 어릴 때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마를 아는 친구들이 1959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 그때부터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든지 살아도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는 거라서요. 막 골프공에 그거 들어간 홈처럼 얼굴이 그냥 머리부터 그냥 얼굴 전체가 골프공처럼 그 홈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병에 걸린 어린이들의 평균 치사율이 30%입니다. 어떤 때는요 80%, 어떤 동네는 100%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가 정복한 것 가운데 마마를 정복하고 무슨 뭘 또 정복했다, 흑사병을 정복했다 그래. 두 가지 병을 정복했다 그래. 얼마 안 돼요. 1950년대까지도 마마가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 어린이가 천연두 마마에 걸려서 큰 흉터가 생겼을 때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니까 이 딸을 키우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딸아, 내 흉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어 주셨다는 축복의 자국이야. 그때 우리 동네에 천연두가 창궐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너한테 안수기도 하더니 너만 살았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얼굴이 그렇게 됐지만은 늘 어머니의 믿음의 말을 들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고 환경이지만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믿음의 말을 듣고 자란 이 아이는 자기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가득했지만은 기가 죽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나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고, 수많은 동네 다 어린아이 죽었지만은 나는 살아났고, 이 어린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훌륭한 교수님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속회를 모이실 때, 식당에서 밥을 잡술 때 늘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나 집사님 한 주간 살면서 죽을 뻔해서 이런 얘기를 추방시켜야 돼. 다 추방시켜야 돼요. 여러분, 남한테 피해를 주는 말을 추방시켜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의 말로 선포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옛날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것 정도로 됐다, 그런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주일이죠. 이틀 전은 금요일이었어요. 이틀 전 얘기를 제가 할게요. 제가 체험한 얘기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인가를 읽고 달락달락 읽고 설교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요즘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해서 이스라엘로 모셔올 때에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 바퀴 양쪽에 소가 끌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소가 짐승이 끌고 갑니까?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렇게나 가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이, 그것도 고핫 자손의 제사장이 그들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길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보면 법궤를 새 수레에 메고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깨에 매야 되는데 불법으로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틀 전에 그 새벽에 어깨에 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편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절충주의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도 안 됩니다. 말씀이든지 말씀이 아니든지 살든지 죽든지 기적이든 사망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깨에 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깨는 어깨에 매서야 하는데 어깨에 안 매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어깨 얘기를 한 5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오른쪽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데 말이죠. 설교를 마치고 저 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다면 저는 오른쪽으로 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프지 않아요.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만 해도 제 몸에 그 현상이 벌어지네요. 하나님, 어깨를 만지면서요, 제 어깨가 비록 작은 어깨, 제 어깨가 좀 얇아요. 여러분, 이만기 씨 어깨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만기 씨하고 전 동갑이에요. 여러분의 어깨로 하나님 앞에 무슨 짐을 지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깨가 막 어깨 설교하다가 진짜 어깨가 아픈 거나 이런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말이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선포가 나한테 이루어지네. 그러면 그동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졌겠네. 아멘. 하나님이여, 작은 어깨지만 사명 감당하는 어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동안에 시원해지면서 어깨의 통증이 사라졌거든요. 다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진짜 그 즉시 일어나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온통 소원은 경기도에서 목회하실 때 100명 목회가 꿈이었는데 이루어졌어요. 이천중앙교회 초청을 받아 담임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100명 목회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200~300명 교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종아, 교회 이름이 이천중앙교회 아니냐? 2000이 들어갔으니 목표를 100명에서 2000명으로 한번 바꾸고 기도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2000명 주실 걸 믿습니다. 2000명 교회가 될지어다. 은퇴하기 바로 전 그 한 해 전에 2000명 교회가 됐잖아요.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믿는다면 웅얼거리지 말고 애기처럼 옹알대지 말고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같이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시려면 입을 열어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만 화장하지 않고 얼굴만 꾸미지 않고 믿음의 말을 화장할 줄 알아야 돼요.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병들었을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건강해졌도다. 완료형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졌도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해 주셨도다. 아멘. 고백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저녁에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은혜를 제가 한참 봤는데 한 구절에서 은혜가 안 됐어요. 성도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다음날, 목사님 병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병 걸리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해요. 여기 환자가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난 30년 병을 앓아서 알아, 목사님. 뭐가 중요한데? 병든 자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병 고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전체 복음서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여 질병도 치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호텔 사업가인 코나드 실튼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는 지금 가난하지만은 남의 호텔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에 불과하지만 그림으로 호텔을 그려놓고 날마다 선포했다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호텔은 진짜 헌실이 될 것이다. 진짜 호텔이 될 것이다. 호텔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호텔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호텔의 종업원이지만 호텔의 회장이 될 것이다. 주인공이 될 것이다.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선포한다고 뭐가 될까요? 그러면 선포하지 마세요. 그래요. 성도님은 선포해도 안 되니까 어차피. 목사님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지요? 이렇게 물으셔야지. 선포한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기대로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가난한지 미국 펜실베니아로 12살 때 이민 간, 그래서 이 소녀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서 전보 배달원이, 근데 전보 치는 게 전보. 저 27살 때도요, 가정고시 합격하고 그러면은 우체부가 가정고시 합격 전보가 왔어요, 전보. 지금은 전보가 뭔지를 모르시니까. 그 옛날 12살짜리 가난뱅이가 전보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보 왔어요. 전보가 오면은요, 겉에서 보여요. 이렇게 편지 속으로 밀봉이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전보를 받으면서 소년 얼굴을 본 다음에, 얘야, 너는 참으로 총명하게 생겼구나. 내가 지금은 비록 전보 배달원이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가 될 거야. 너는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하하.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 소녀는 그 말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맞아, 세상에서 유명한 자야. 나는 지금 어렵지만 전보 배달원이지만 나중은 아니라 온 세계에 희망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마음을 품고 이 소년이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의 강철왕이 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의 명언 가운데 2가지만 제가 소개할까요? 첫째,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장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안내위원 중에 얼굴이 이렇게 하고 당장 내년부터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 안내위원들은 어제 저녁에 비록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활짝 웃어야 돼요. 여러분, 돼지도 웃을 때 웃고 죽은 돼지가 10,000원 비싼 거 알아요? 안내위원은 아니 무조건 웃어야 돼요. 뭐 안내를 잘하고 안내를 뭐 잘하고 뭐 깔끔하고, 이건 2번째 문제예요. 그냥 찡그리고 그러면 이미 빵점이에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안내위원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엉뚱한 분들이 아멘을 하시고 계세요. 안내위원들은요, 옷도 예쁘게 입어도 일단 웃으면 돼요. 막 할렐루야 웃으면은요, 너무너무 좀 웃으면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카네기가 뭐라 그랬다고요? 첫째,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즐기고 웃고 즐기고, 반대로 하자고요. 웃고, 아유 궁합이 안 맞히네. 즐기고 하셔야 돼요. 웃고 즐기고, 아유 잘하시네요. 웃고 즐기고, 2가지만 하면 성공한다는 게, 웃어야 된다는 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내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올해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내년에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성도들의 말에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또다시 축원합니다. 아멘.